오늘 또 이렇게 안교 시간에 저에게 특별한 순서 시간을 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또 부담도 되기는 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어떤 걸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장육교회에 필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랑.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 되는 마음. 네?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꾼. 네? 일꾼. 일꾼. 맞아요.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서 정말 영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이 자리에 꽉꽉 채우는 게 제일 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저희가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다니면서 그게 항상 안타까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한때 진짜 열정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청년이랑 함께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교회에서 실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또 저희도 경험을 했고 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선교 활동도 엄청나게 많으시겠지만 해외에서 또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해외 선교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외 선교 중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의 중심은 진짜 모두가 중심이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 교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교회의 아이들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러고 마시는지 정말 이런 감화라든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제가 좀 별로 너무 안 들었거든요. 저 혼자 어떻게 해보자. 혼자서는 저도 잘 이제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 혼자서는 아무리 으쌰으쌰 해보려고 해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옆에 동역자가 있고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뭔가 이렇게 전부를 일으킬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육교회에서 또 가장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아이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말 많아야지 이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또 닥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게 보이시나요? 네. 왕의 자녀 사역은 처음에는 저희 집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8년째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킴벌리와 로버트 부부는 수년 전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킴벌리는 작곡을 하고 있었고 로버트는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일을 하던 도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단다. 나는 내가 미디어 사역을 하길 원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집, 곧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당시엔 살고 있지 않던 이 집이 그 사역의 본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집으로 이사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어린 사역을 위한 훌륭한 미디어 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왕의 자녀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유행이 초창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회의고 이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화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어린이 안교 교과를 기반으로 매주마다 새로운 영상을 제작했고 현재 100개가 넘는 왕의 자녀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훌륭한 촬영장이에요. 전체를 관장하는 통제실도 있고요. 지금 이곳은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는 수백 개의 캐릭터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해 수많은 어린이 어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에요. 팀벌리와 로그는 모든 사역에서 그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 사역이 어려운 중에도 전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왕의 자녀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긍정적입니다. 왕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한 진정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구출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접하지 못했던 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잘 각색해서 하나님을 위대한 연출자로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담으려고 하죠.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정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의미는 선과 악의 대쟁 후에 다양한 국면을 다루며 그분의 백성을 어둠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정은 한마디로 위대한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때는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막막해 보일 때도 있었지요. 필요한 이름들, 무대장치, 디자인, 카메 가져오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고품질의 어린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태평양 지혜와 세계 전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을 후하게 드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잘 보셨죠? 네,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맞게끔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너무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이 케이크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 그거 너무 맛있어 먹어봐 하고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생각도 나고 뭐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이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위의 몫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케이크 너무 맛있어 라고 전하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들에게 케이크 맛있다라는 것까지 열심히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성경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제가 항상 장육기에 와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굉장히 소그룹인데요. 그냥 두세 사람 있는 곳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니까 저희는 절대 뭐 작다고 뭐 어떻다고 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저희는 그 12제자예요. 저희가 그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해야지만, 몸으로 움직여야지만 뭔가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온 유대는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땅끝까지는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걸 예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땅끝, 우리 지구 한 바퀴를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한 바퀴 뺑 돌면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내 자리로 오잖아요. 그게 땅끝이에요. 그러면 매우 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내 이웃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내가 막연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충분한 기도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육계 성도님들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랑과 또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굉장히 교회에서 활성화되고 부흥시켜서 우리 장육교회가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아이들이 가득 차고 또 이렇게 안식일 학교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지만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다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될 이런 말씀인데도 한 사람은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믿음 식구들이 분발하여서 정말 우리 또로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아버지의 선전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셨지요. 정말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의 교배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반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장면 축도하시고 공각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 성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 입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하여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귀한 교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속임수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나눌 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따라 마지막 속임수를 대적하여서
믿음의 편에, 승리의 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꺼도 되는데 집사님 가셔서 좀 끄세요. 예, 요거만 끄고 키 빼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배터리 충전하느라고 해놨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진짜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잘 못 믿지요. 사실 잘 못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또 누구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 안 빠져요. 사람 봐가면서 빠지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이지사님 가셔서 못 빼면 이제 또 다른 분 한가 보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경을 주셔가지고 이 우주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다면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선과 악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이 서로 맞붙어가지고 진짜 싸워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악인을 쫓아가지고 선한 형사들이 악인을 쫓아가지고 막 차 타고 이래가면서 때로는 악한 그 사람들 차 앞에 갔다가 막으면은 뒤에 차가 막 받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이야기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 외관에 있을 때 거기 우리 같이 형사가 우리 같이 살았어요. 그 형사가 살면서 그 형사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나오는데 그 형사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속이 상해 죽겠다는 거야. 왜 속이 상해? 차를 사놓으면은 그 형사들 그 할 때 출동할 때 공 타고 와가지고 얼마 안 쓰면은 곡을 다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막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하는 게 나는 그 이야기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범인을 앞에 가서 들어가면 뒤에서 받고 이러면은 어떤 그 공식적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결 못하고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선과 악의 싸움도 진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저는 한 번씩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보여주시면은 좀 더 정신을 차릴 텐데 우리가 그걸 전혀 안 보고 있으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받을 것인지, 이대로 가면은 멸망이다 하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답답할 때가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될 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조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말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속임수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이 마지막 시기에 어떤 속임수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준비해서 하늘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우리가 꼭 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장로교회 안식할교 우리 모든 관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용 우리 첫째 날 어떤 속임수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속임수가 신비주의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뭘 가지고 신비주의라고 합니까? 신비주의, 글자 그대로 신비한 것을 찾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지요. 네.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 답은 아니라도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예, 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예, 자기 만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말한다. 또요. 이것들이 더 좋은 사상인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 예, 더 좋은 사상처럼. 예. 말씀하신 분은 좀 하지 마시고 안 하신 분들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의 신비주의. 우리 이은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안의 신비주의는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이 주어졌는데,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예.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비. 우리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나타나 있습니까? 잘 못 나타나 있습니까? 잘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 성경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다 못하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악한 영의 활동이든지 선한 영의 활동이든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또 꿈을 꾸어서 꿈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에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뭐대로 믿어야 합니까? 성경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되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내가 꿈을 꾸어서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서 성경이 있어? 성경이 없어? 나 진짜 경험해봐서 믿을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한 신비주의의 신앙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 예를 들어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했다. 나 죽은 사람하고 정말 이야기해봤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 신비주의 신앙에 미혹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성경 말씀을 더 예. 부지런히 읽고 예,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그 이상한 거 이야기하면 거기에 뭐 혹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멸망입니다.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런데 그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정말 헤쳐나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만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자, 제가 둘째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뭘 가지고 임사체험을 하지요? 죽어서 예, 다시 살아.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험. 제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 사람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말고 직접 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저는 그 당시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도 저는 우리 조혜영 지사님처럼 저는 그때도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띄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전도에 마치고 내려오면서 착관에서 성경을 펴고 있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그 옆에서 할아버지가 젊은이 신앙하시는 모양이네 해요. 말 거는데 제가 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성경 딱 접고 그 옆에 제가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 그래, 서울 전도에 돕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참 열심히네. 자기도 참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서 지금 강의하고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그걸 강의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초청해가지고 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사람 다시는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다 듣고 서울에서 오는데 저는 저 칠곡까지 오는데 저 외관까지 오는데 저 대전 정도 오니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요.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장로님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과 육이 두 개를 존재하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혼불멸에 대해서 제가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꼭 붙잡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기회를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 사람 언제 볼 겁니까? 다시 못 볼 건데 제가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내 손을 빼대면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고맙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맙네. 내 잘못을 회개하네. 그래요. 어떤 경험하고 뭐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온 데 다니면서 천국 본 경험, 지옥 본 경험, 그 경험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단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자네 말 맞다나 누가 나에게 그렇게 전화 주면은 내가 그런 신앙을 하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누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제가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이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요하면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거든요. 그 장로님이 제 이야기 듣고 자기가 잘못다 하고 한 뭐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요. 사단이 그런 경험과 그런 경험을 했으면 나 진짜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정말 좋은 경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짓말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은 그 경험은 사단이 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또 하나 올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 성경.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죽음을 체험했다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으로 대라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제가 그 자명한테 아담과 하와이의 그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 불멸에 대한 그 사상이 어떻게 들어온 거 다 이야기 다 했어요. 다 이야기했지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셋째는 환생. 이 환생은 뭘 가지고 환생을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환생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가면 그 사람들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당신들 믿음 아니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그 영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무엇일까요?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우리 영을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이라 하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도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이 무엇일까요?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영감이라고 하는 말 씁니까? 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다 영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 영감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가면은 뭘 가지고 영감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짐승들한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짐승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사는 거하고 사람이 사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사람은 영으로 사지만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다. 짐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그런 짐승들하고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영장.
증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또 하나 올립니다. 그럼에도 이 환생의 교리와 같은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퍼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분명히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영 아닌데, 잘못된 건데,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다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다 그 환생의 교리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영 아닌데, 왜 그런 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존재가 있지요. 누가 노력을 할까요? 사탄이요. 사탄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이 세계에는 다 그런 교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넷째 날 보겠습니다. 강신술이 뭘가 강신술이 합니까? 강신술이 뭘 가지고 강신술이 하지? 이제 일어날 사건들 예측해서 죽은 자를 영원히 소환한다는 것. 제가 여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강신술은 점성술과 조상숭배와 전부 같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그 교과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강신술과 점성술 그리고 조상숭배를 따르고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까지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성술과 조상숭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치는데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따를까요? 사람들이 답답하면 어딜 간다고 그럽니까? 답답하면 정죄현대 간다고 그러죠. 어디서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줄니까?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줍니까? 속 시원한 이야기. 그 달콤한 거,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못 듣는데 정죄연대 가면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속 시원한 이야기 해주면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하나 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따고 때 꿈 해몽가로 알려졌습니다. 꿈 해몽가. 그럴듯하게 고참 비유사 마차가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러면은 고참한테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겠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딱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누구 꿈 해몽 잘하더라. 그러니까 꿈꾼 사람은 나한테 오는 거라. 오면은 내가 그럴듯하게 사탕가림 4개가 이야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진짜로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그럴듯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교회 제가 다녔던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줘 나는 이런 이야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좋다는 겁니다. 사탕 발림, 그 꿈은 별로 안 좋아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꿈 해몽가 끝이 납니다. 전부 다 좋다 그래야 사단을 따를 때에 좋은 것을 자꾸 주면은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유혹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유혹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답은 다 한 가지지요. 답은 뭐 그거나 이거나 답은 다 한 가지입니다. 뭐에 굳게 써야 됩니까?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서더라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용기 얻으려고 교회 와서 정말 좀 단맛을 보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선약만 주고 선약을 먹도록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우리 말에 몸에 좋은 거는 어떻다 합니까?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 그 반대로 말하면은 입에 단 것은 뭐 하다는 말입니까? 입에 단 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달콤한 말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목요일 수지 보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나타난 모습으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죽은 자가 나타난 것을 본 일이 있는가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그립고 보고 싶은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본 일이 있어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본 일이 있어도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 꿈에는 죽은 사람 나타나는 걸 꿈을 꿨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 갔더니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 어머니 꿈에도 생각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앉아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 사라지더라고. 사단에게 속을 보냈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죽은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나타난다까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기 위해서.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뭐만 있다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있다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뭐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랄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자, 제가 또 하나 올립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탄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 시험에 극복할 수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뭐 대답에 같은 대답이죠. 자, 우리 그 밑에 우리 목요일 서지 그 밑에는 영감의 교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이외에 어떤 것이 나타나나 할지라도 그것이 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랄까요? 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망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망하면은 구원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주는 그 일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버리고 받게 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진짜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시학교 모든 발생들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